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사모하며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한 주의 중심에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갑자기 여름이 됐죠, 그죠? 이게 되게 이상해요. 밖은 엄청 덥고 들어오면 약간 춥고 막, 그죠? 그래도 오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말씀 사모하며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지럽게 안 했으면 좋겠고, 또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명하십니다. 뭐 적당한 수준에서 기뻐하라, 좋죠. 인생 웃으며 살고 기뻐하며 살면 좋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시험 당하거든 시련이 찾아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십니다. 그것도 그 앞에 온전히라는 말이 수식하고 있어요. 오늘 너에게 시련이 찾아오거든 시험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어렵죠.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불평해야죠.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원망해야죠. 짜증내야죠. 화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짜로 기뻐하래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이죠?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고 시련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힘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찾아온 시험과 시련이 오늘 여러분의 유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진짜 큰 복이죠. 얘들아, 오늘 너희 인생에 시험과 시련이 올 거야. 이거 확실히 옵니다. 믿으세요. 나만 시험 겪고 나만 시련을 겪는다 착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모두에게 찾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때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어떤 너의 지혜와 어떤 너의 어떤 감정과 이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죠. 왜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거지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오늘 너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이 너를 자라게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게 하냐면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유익하게 하냐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대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유익입니다. 뭐 이제 깊어진 삶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른이 되면 이 쓴맛을 찾아 먹는 분들이 꽤 계세요. 혹시 뭐 나는 자연이나 보세요? 거기 보면 맨날 땅에서 뭐 캐 먹어요. 땅에서 캐서 먹는 게 달진 않잖아요, 그죠? 뿌리류 음식은 웬만하면 씁니다. 근데도 막 찾아 먹고, 어떤 건 막 써서 죽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먹고, 이 귀한 걸 이러면서 먹고, 돈 주고 사서 먹고 그럽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홍삼 이렇게 진액을 제 아내인지 어머니가 사주셔서 먹었는데 경악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 한 통이 10얼마래요. 요만한 진액이. 이걸 먹으라고 막 입에다, 어머니인 것 같아요, 쑤셔 넣는데
사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드시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게 달짝지 잘 먹고 음미하면 끝에 단맛이 난대요. 그리고 잘 먹고 음미했더니 끝에 더 써요. 그래도 그거 큰 돈 주고 사서 먹는다고. 심지어 어거지로 먹이고요. 저희 막내가 이제 뭐 이렇게 홍삼 뭐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홍삼 이걸 아침에 먹거든요. 밥을 먹고 이걸 따서 처음 먹는데 제가 그날 애들을 학교 보내느라고 이제 밥을 해먹이고 이제 그거 먹어 그러고 이제 애가 먹더니 딱 먹고 맛을 보더니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키즈 홍삼 맛이 없는데 써 어린이는 못 먹는 홍삼 뭐 이러더라고요. 왜 쓴맛을 먹죠? 좋으니까 유익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유익이 있음을 믿기에 즐겁게 먹는 거예요. 오늘 사실 유익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믿음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으라 이거죠. 재수 없어서 나에게만 일어난 시험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것이 너를 유익해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 믿음이 없게 재수 없는 거죠.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직장에 와서 내가 이런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어떤 이런 거에 와서 내가 재수없어 이런 일이 일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세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것이 재수없어서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 속에 오늘 너에게 일어난 일이고 만남이고 역사며 이 일 앞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혹 시련이 오셨습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오늘 저희 아내가 들어오더니 날씨가 너무 덥다고 막 땀이 흘렀다고 막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벗고 나가래요 저보고. 사실 여름이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습니다. 좀 더위를 타는 체질이라. 여름이 없이는 가을도 없죠. 여러분 시련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진짜 힘들어요. 나 오늘 진짜 화나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러면 매력적인 인생 되는 겁니다. 고난 앞에 웃고 있어요. 너 왜 이래? 미쳤어? 아니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오늘 이 어려움이 한국 땅의 위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디면 유익이 되게 하셔. 여러분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정말 놀라운 리더예요. 오늘 이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유익이 시련이 이런 유익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사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태도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태도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우리말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는 머무르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그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머물다, 그대로 있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휘포모네입니다. 그래서 휘포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다, 머물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인내의 어원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되는 뜻이 뭐냐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것, 견디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이 오고 시련이 오면 보통은 분노와 함께 난리가 납니다. 동분서주하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을 줍니다. 맞죠? 그래서 물에 빠지면 말하고 소는 죽는데 돼지는 산대요. 이유가 돼지는 흘러 간답니다. 꽥꽥대면서. 근데 말은 힘이 있어서 계속 물을 거스르려고 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힘이 빠져서 말이 먼저 죽는답니다. 말이 이 코피가 쏟아지도록 심장이 멎을 때까지 뛰는 본능을 가졌다며요. 그래서 그 말은 자신의 힘으로, 소도 그 힘으로 그 물을 계속 거스른답니다. 근데 돼지는 꿀꿀대며 그냥 간대요. 뒤질 테면 뒤지는 것이 뭐. 그러고 그냥 떠내려가면 어디 무태 걸리고 나무까지 걸려서 꽥꽥대고 살아있대요. 돼지가 더 많이 산답니다. 우리가 돼지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오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시험과 시련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행위예요.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세상에 있다 소천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고 난 뒤에 스피노자가 태어났거든요. 마틴 루터의 비석에 이 말이 써 있어요. 내일 지구가, 온 우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루터의 삶의 기조이자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깨달음인 거예요. 나는 청직이지. 오늘 나에게 지구가 뒤집어지는 큰일과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며 이 하루를 지날 거야 라는 것이 루터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주함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물며 인내하는 휘포모네를 간직하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와 예배와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 역할 앞에 어제 하던 그 삶을 충실히 지켜나가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이, 이 인내가 우리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창세기 16장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하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죠?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을 합니다.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청해요. 나는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 내 종인 하갈을 당신의 첩으로, 우리말 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이샤입니다. 이샤는 부부, 부인, 아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첩으로 했지만 지금 하갈이 사라와 동등되게 아내의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위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로 하나를 더 드리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때 주인의 종은 주인의 것이었기에 주인이 자신의 것을 남편에게 주면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뭐 원튼 원치 않든 자신 주인이 그렇게 하라 하니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임신했음을 알고 사라를 멸시해요. 우리말 멸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멸시라는 뜻보다 낮추다는 뜻, 낮춰보다라는, 낮게 보는 눈, 뭐 멸시라는 그 표현에도 맞겠죠. 당연하겠죠. 아이를 못 가진 늙은 본부인, 지금 우리나라 문화로 치면 내 첩으로 왔는데, 다시 아내로 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조금 내가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랬더니 사라가 이 시선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 가정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니 당신의 것이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대를 하갈이 견디다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온 하갈에게 사자가 찾아왔는데, 우리말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대부분 신학자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번역을 합니다. 천사, 사자라고도 하지만 구약 시대 예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한 종은 고대 근동 지역의 법으로는 모두 다 죽음입니다.
자비가 없어요. 왜냐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자체에 종은 그냥 문화로 깔려 있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다 잡히면 어느 곳에서 잡히던 간에 잡아다가 그 주인에게 주고 주인 앞에서 처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가 불러오는 임신한 여자가 살해 학대가 싫어서 도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너희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하세요. 너의 본질이 종임을 가르쳐 주시고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본래 네가 있었던 본질적인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소리예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실 하갈에게 임신은 좋은 일 같죠? 아니요, 하갈에게는 시련입니다. 이 시련 앞에 하갈은 자신의 지혜대로 높아졌어요. 높아지자 학대가 시작하고 그 학대 앞에 또 자신의 지혜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 험한 세상에 지금도 미혼모가 혼자 사는 건 쉽지 않은데, 그 시대의 미혼모는 유린당하거나 누구의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죽임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뱃속의 아이도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자를 통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갈에게 다시 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주인에게 가서 너는 종으로서 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지금 가서 휘포몬에 그 아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은 살았고 이스마엘은 태어났고 이스마엘 또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리죠. 그리고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 말하며 하갈의 셈, 이슬람인들에게 있었던 최고의 성지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구하신 성품은 하나였습니다. 인내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도 않은 하갈이 인내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엄청난 후손을 가진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갈에게도 이와 같은 인내가 복이 됐다면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인내합니다. 종으로 팔려가요. 형들이 팔았어요. 인신매매 당했는데 그 인신매매가 형이에요. 형이 나를 팔았어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이쁨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시련 앞에 대부분은 내 분노와 내 힘으로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며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죽든지 아니면 저들을 죽이려고 노력하든지, 복수심에 살든지, 아니면 그 저주의 어두움이 요셉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시련 앞에, 그 환난 앞에, 그 고난 앞에 인내합니다. 휘포몬해요. 종의 자리에서 부안해동하지 않고 마땅히 종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믿으며 그곳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또 찾아오죠. 아내가 유혹해서 이제는 죄수가 돼요. 죄수의 자리에서도 그는 휘포몬해합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됐고 하나님이 역사를 쓰는 위대한 통로가 돼서 우리가 아는 요셉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소년 목동의 자리에서 있네요. 어린 양을 치는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 앞에 휘포몬해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마땅한 일을 행하며 인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질 때 그걸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며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지나서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 저도 충격적인 뉴스에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일 때 본 뉴스예요. 쓰레기장에서 비닐봉지 안에서 애우는 소리가 나서 아파트 주민이 가서 비닐봉지를 열었더니 신생아가 이제 막 태어난, 탯줄도 못 자른 애가 비닐봉지 안에서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꺼내다가 신고해서 살았죠. 그래서 CCTV를 보니 어떤 여자애 하나가 비닐봉지에 그걸 들고 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게 된 이유가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화장실에서 난 겁니다. 복대로 감고 있다 교복 입은 채로.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아이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고 간 거예요. 너무했죠? 하지만 그 미혼모의 두려움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우리는 정신 차리기 쉽지 않죠. 여러분, 시련과 위기, 시험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줘요. 그런 그때 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셔야 해요. 주님이 살 길을 내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가 생깁니다. 자기 정혼자인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여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무리 천사가 수태고지를 해줬어도 여러분, 이 일은 요셉의 말 한마디면 마리아도 죽고 뱃속에 예수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일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에게 명하신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요셉이 입 한번 뻥끗했으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믿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잉태됨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인데, 그게요, 요셉의 입 한번 뻥끗하면 큰 차질이 생겨요. 아니, 큰 차질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끝납니다. 요셉이 말해요. 내 정혼자가 배가 불러온다.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 아니 평생을 인내합니다.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는 것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임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요셉이 위대합니까? 마리아가 위대합니까? 제가 볼 땐 요셉 오빠가 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셉은 지금 배가 불러오는 것도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여자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도 요셉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유대 문화 안에서. 그런데 그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혼 여인인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그 시련과 시험 앞에 요동하지 않냐고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말구에 누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믿고 계세요.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일 때가 있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 하늘을 날아다녀라, 저 사람들 살려라, 죽을 자 이렇게 아니라, 오늘 너는 나를 신뢰하며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마땅히 아멘하며 순종해. 이 일은 내가 할 거야. 홍해는 내가 가를 거고, 죽을 자를 살리는 것도 내가 할 거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내가 할 거고, 넘어진 자를 세우는 것도 내가 할 터니 너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네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네 자녀에게 가르칠 거 가르치고 네 삶 속에 네가 행할 것을 행하면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너에게 시험과 시련이 오니 그럼 온전히 기쁘게 여겨. 그 시험과 시련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 너를 완전하고 부족함 없게 할 거야. 그런데 이 사이에 또 다른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 휘포문해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도망가고 싶지, 도주하고 싶지. 학대받는 하갈이 도망쳤어요. 가만히 있지 뭐, 정신이 나간 거야. 도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하갈아, 아니야, 돌아가. 너 요종이잖아. 그리고 그곳에서 복종해. 너의 아들로 큰 민족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로 줘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인내해야 해. 인내해야 해. 인내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신대요. 이거 옆집 아저씨 약속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싶은 시련과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기쁘게 여깁시다. 하나님 이걸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구합시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포기치 않는 힘을 주세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도망치지 않고 난리치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땅히 할 일을 행하며 기다릴 수 있는 나이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요. 네가 날 신뢰하는구나.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요, 마리아 진짜 저 아이 하나님이 주신 아이냐고 매일매일 씨름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었어요. 요셉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저 아내를 맞이하여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